축복의 시작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세히 보면 우리 사람들이 문제들이 참 많지요. 계속적으로 문제 가운데 휩싸이고 또 재앙에 빠지고 그런가 하면은 흑암에게 이렇게 묶이고 불신앙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올바른 시작이 이렇게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래서 하나님 떠나서 영이 죽고 죄 가운데 묶이고 저주 가운데 눌리고 그런 우리를 부르신 겁니다. 부르셔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래서 예수 말 그대로 구원하신 겁니다. 우리를 그 죄에서 그 죽음과 저주 속에서 우리를 부르셔서 새로운 시작을 하게 하신 겁니다. 하나님 자녀로 새로운 시작, 축복으로 새로운 시작을 하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올바른 시작, 어떻게 올바른 시작을 할 것이냐? 그 권능이 회복되어야 돼요. 우리를 묶고 있는 흑암을 이기는 권능, 또 죄와 저주를 이기는 그 권능, 이 권능이 회복되어야 됩니다. 우리 갖고 있는 상처, 과거의 틀, 우리 수준을 가지고는 절대로 가정 가문도 변화시킬 수가 없고 우리 후대를 살릴 수가 없고 시대를 살릴 수가 없는 겁니다. 우리 상태를 이렇게 보면요, 우리 자녀들과 대화를 하면은 이렇게 말이 잘 안 되지요. 왜냐하면은 우리는 과거의 틀에 묶여 있는 겁니다. 우리는 과거의 틀에 묶여 있고 우리 자녀들은 지금 이제 현재 문화의 틀에 묶인 겁니다. 그래 이제 서로가 이제 대화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성질이 급한 사람들은 막 이제 그 사건을 이렇게 만들기도 하고 또 성질이 좀 이렇게 내성적인 사람들은 상처를 받기도 하고 그러면서 이제 이게 이제 뭐 부모와 자식 간의 싸움이 되어지고 또 부부 간의 갈등이 되어지고 이런 모습으로 나가기도 하는 겁니다. 어떻게 할 것이냐? 내 삶 속에 생명을 불어넣어야 돼요. 우리를 묶고 있는 흑암, 저주, 재앙, 이 모든 문제를 이길 수 있는 생명을 불어넣어야 돼요. 그러면 생명을 어떻게 불어넣느냐? 우리가 뭐 팔짝팔짝 뛰면은 생명을 불어넣습니까? 아니면 우리가 뭘 많이 먹으면 됩니까? 그게 아니요. 생명 있는 말씀. 우리 영적인 문제 또 우리 상처, 우리 갖고 있는 저주, 이걸 이길 수 있는 이 말씀이 우리 속에 있어야 돼. 생명의 말씀이. 그리고 이런 흑암을 이길 수 있는 영적인 힘, 이제 그 생명의 기도가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겁니다. 나아가서 이 하나님 주신 이제 축복을 가지고 응답받은 증거, 이 증거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증인으로. 그래서 생명의 전도가 있어야 돼요. 할렐루야.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러한 은혜 가운데 그러한 축복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초대교회가 어떻게 시작되었느냐? 한 주를 시작하면서요, 이러한 답이 있었어요. 하루를 시작하면서 이러한 답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찾아야 되는 응답이 있었어요. 반드시 찾아야 되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사도행전 1장 1절부터 8절 말씀을 읽은 것처럼 우리가 첫째로 기억할 것은 매일 찾아야 하는 응답. 우리가 자칫 이거 모르면요, 우리 속담에 이렇게 시장 간다고 말하는 것처럼 우리 생을 살아가면서 그냥 의미 없이 그냥 그 세월의 어떤 흐름을 쫓아서 남 학교 가니까 학교 가고 또 남 직장 다니니까 직장 다니고 이제 그렇게 이제 세월을 살아가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분명히 우리를 지으실 때 그냥 만들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를 지으실 때에 이 땅의 모든 것을 지으시고 축복의 통로로 세우신 겁니다.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에 하나님은 너는 복이다. 너로 인해서 모든 족속이 살 것이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에 이렇게 축복의 통로로 세우셨습니다. 하나님은요, 모세를 부르실 때에 그냥 안 부르셨어요. 하나님께서 너는 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을 데리고 와서 희생제물을 드리라 하고 하나님 분명히 모세에게 말씀하신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시대마다 초대교회 때도 하나님이 일꾼 한 사람 한 사람들을 세우실 때 그냥 세운 게 아니요. 예수님께서 그 삭개오를 찾아가실 때 삭개오야 오늘 내가 네 집에 유하해야 되겠다. 그리고 삭개오를 부르시고 예수님께서 삭개오를 만나셨습니다. 이렇게 오늘도 우리를 이렇게 부르실 때에 여러분 우리가 우연히 남교회 가니까 교회 온 게 아닙니다. 오늘 우리를 하나님이 우리를 찾으셨어요. 나를 찾으셨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사명을 주셨고 나에게 일꾼 되게 하셨고 나를 축복하시고 나와 함께 하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매일 우리가 찾아야 됩니다. 매일 뭘 찾아야 되냐? 생명의 말씀. 하나님이 나를 부르셔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 그렇다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증거가 뭐예요? 하나님 나에게 주신 말씀이 있다니까요. 말씀. 예수님께서 제자를 부르실 때 말씀했습니다.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로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말씀하신 것처럼 말씀이 있는 겁니다. 베드로를 향하여서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럼 내 양을 먹여라. 말씀하신 것처럼 말씀이 있어요. 오늘 사도행전 1장 1절의 말씀을 읽었습니다. 데오빌로요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무릇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심부터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의 일을 기록하였노라. 여기 의사 누가는요 뭘 붙잡았느냐? 의사 누가는 자기 자신이 죄에서 저주에서 자기 자신이 죽음과 고통 속에 의사로서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문제 속에서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겁니다.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 그 속에서 생명의 말씀, 이 생명의 말씀을 찾은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무엇을 찾았느냐? 사도행전 1장 3절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영원한 나라 하나님 나라를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의사 누가가 이렇게 붓을 들어서 이 일을 참 자기가 존경하고 자기가 이렇게 이 복음을 전해야 될 그 총리 그 데오빌로에게 이렇게 편지를 보내면서 기록한 것입니다. 무엇을 깨닫고 있느냐? 영원한 나라 하나님 나라. 우리가 세상에서 세상 나라를 이루고 세상에서 돈을 벌고 세상에서 공부를 하고 세상에서 일을 하고 이렇게 하는데 그거 말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 왜 이걸 모르느냐? 그러면서 이것을 데오빌로에게 전한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해요. 생명의 말씀, 내 생에 매일 우리에게 생명의 말씀 이걸 찾아야 됩니다. 이것을 찾아야 중요한 내 생의 응답이 되는 겁니다. 이 축복을 모르면은 우리는 방황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이 축복을 모르면 방황하게 된다니까요. 이 축복을 모르면 우리는 방황하게 되고 그리고 나이가 들면 사람이 나이가 들수록 이상하게 돼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우리 랩런트들이 이렇게 어른들을 만났을 때 어떤 분들을 보면요 사람 이상하잖아요. 왜 이상합니까? 지금 대한항공 그 부사장 사건으로 막 떠들썩 하잖아요. 이렇게 했다 저렇게 했다 하고 뭐 하잖아요. 이게 진짜냐 가짜냐. 근데 진짜 가짜를 떠나가지고 왜 그 사람이 이상하게 되냔 말이에요. 사람이 이상하게 된다니까. 사람이 나이가 들수록 왜 그러느냐? 분명한 자기 그 정체성도 모르는 거예요. 죄, 저주, 재앙 이걸 모르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생각 틀이 다른 나라에 묶여 있는 거예요. 다른 틀에 묶여 있는 겁니다. 그래 이제 고통하고 방황하는 겁니다. 그래서 매일 응답받아야 될 응답이 있어요.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이 매일 초대교회가 비록 초대교회가 큰 핍박 중에 있었어요.
로마로부터 핍박을 당하고 바리새인들도 핍박을 당하고 그런가 하면은 사두개인들 그 유대인들이 핍박을 하고 이러한 어려움 속에 있었다니까요. 그런데 그런 어려움과 문제 속에 있었지만 그러나 그 문제 그 어려움들 핍박들 이길 수 있는 뭐가 있어요? 말씀이 있는 겁니다. 이길 수 있는 응답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예배를 드리면서 오늘 예배 드리는 날 하나님의 날이 되기를 바랍니다. 예배 드리는 이 날 응답의 날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분명 해답의 날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이게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분명히 하나님의 나라 이 사실을 깨닫고 그러면서 되느냐. 사도행 1장 8절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렇게 하나님 주신 말씀이 있어요. 말씀. 어떤 말씀입니까? 지금 문제 가운데 있지만 지금 핍박 가운데 있지만 시험 가운데 있지만 이것을 이기고 이 하나님 주신 은혜와 축복을 증거할 수 있는 증인으로 설 수 있는 분명한 소망이 있는 겁니다. 주의 말씀이 함께하는 겁니다. 여러분 주께서 우리에게 말씀으로 우리에게 어떻게 합니까? 구원을 이루셨어요. 그래서 저는 예수님 고백하고 구원받았어요. 저는 예수님 고백했는데 어느 날 내 죄가 예수님 십자가 지시고 나의 죄를 용서하셨구나 그걸 깨닫게 하셨어요. 그리고 어느 날 요한일서 3장 8절에 대저 죄를 짓는 자마다 마귀에게 속해 있나니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를 멸하려 하심이라. 제가 예수님 믿었는데 내가 사주팔자 운명하고 관계없이 자유를 얻은 것을 깨달았어요. 우리 어떤 성도는 이렇게 이제 이렇게 가족이 이제 우리 성도 이름을 갖고 이제 점을 보러 갔다네요. 이제 교회 나온 지 얼마 안 된 이제 그런 가운데서 이제 가족이 이제 우리 애 점을 봐달라고 이렇게 이제 무당한테 간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 무당이 얘 교회 다니는데 뭐하러 얘 점 보냐고 이제 이야기를 하더라네. 그 이제 무당들이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무당들이 그 신앙의 사람들은요 안 나와요. 그 이제 뭐 어떤 경우를 해요. 십자가 보이네 이러거든. 십자가. 이제 그런 식이죠. 이제 그 이상 볼 수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 무당이 신령하다 안 신령하다 그걸 떠나가지고 우리가 뭘 알아야 되냐 하면은 우리는 하나님 떠난 재앙 속에서 죄와 죽음과 저주 속에서 이제는 해방되었어요. 로마서 8장 2절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느니라. 할렐루야. 그런데 우리에게 주신 생명의 말씀이 없으면 어떻게 되냐면 자꾸만 묶여요. 과거의 상처에 묶이고 문제에 묶이고 내 환경에 묶이고 내 염려에 묶이고 자꾸만 갈등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느냐? 우리는 찾아야 돼요. 나에게 주신 말씀. 하나님이 나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고 나와 함께 하시는 말씀이 무엇이냐? 말씀을 찾아야 돼요. 다음 두 번째는 매일 우리가 응답 속으로 들어야 돼요. 매일 응답 속으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응답 속으로 들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창세기 39장 2절 3절에 요셉은 노예로 팔려갔지만 형들에게 팔려가지고 노예로 갔어요. 다른 나라에 노예로 팔려갔는데 그 환경 속에서 어떻게 그러한 어려움과 문제 가운데서 어떻게 살 수 있느냐. 여러분 그렇잖아요. 여러분 그 가족들이 나를 막 욕해도 막 속이 뒤집어지는데 사람들이 나를 모함해도요 우리가 못 견디는데 그 형제들이 요셉을 팔아가지고 요셉이 노예로 팔려갔어요. 노예로. 그리고 그 노예로 팔려간 가운데서 또 그 노예로 있는 그 집 주인으로부터 버림을 받아가지고 또 감옥에 들어갔어요. 어떻게 살아요? 그런데 이 요셉이 함께하는 비밀. 창세기 39장 2절 3절 여호와께서 함께하심으로. 왜냐하면 그 모든
사람들이 뭐라고 하든 어떤 문제가 있든 핍박이 있든 그것이 아무런 상관이 없는, 그걸 초월할 수 있는 응답이 있어요. 그런 힘이 있다니까요. 그 응답이 뭡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비밀인 겁니다. 그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힘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것 없으면요 영혼 살리지 못해요. 여러분, 우리가 묶여 있는 상처, 우리의 과거, 우리 환경, 우리에게 있는 질병, 이런 것 이길 수 있는 이러한 그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이러한 비밀이 없으면 우리 영혼 살리지 못한다니까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은 어떤 역사가 일어나냐? 히브리서 4장 12절, 우리의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기까지 한다 했습니다. 이 하나님 말씀이 내 안에, 하나님 말씀이 내 안에 각인되면요 이기는 거요. 나의 그 문제들 이기는 거요. 나의 그 마음과 그 내 영혼 속에 뿌리내린 흑암, 저주 다 이기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하나님의 축복을 회복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 축복이 있기 때문에 시편 23편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할렐루야. 이러한 고백이 나오는 겁니다. 여러분, 다윗이 사울 왕에게 쫓겨 다녔지만 그러나 저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비밀이 있어서요. 어떻게 그런 함께하는 비밀을 누립니까? 그래서 다윗이 사무엘상은 이걸 증거하면 사무엘상 16장 13절에 보니까 이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 크게 감동되니라. 다윗이요 하나님의 부르심을 깨달은 거예요. 하나님의 부르심을 깨닫고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을 깨닫고 하나님의 일꾼 삼으심을 깨닫고 이날 이후로 여호와의 영에 크게 감동되니라. 어떤 역사가 일어났습니까? 사무엘상 16장 23절에 보면 다윗이 찬양할 때 악신이 따라갔어요. 이날 이후로 제가 하나님 은혜 가운데서 하나님 말씀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일꾼 삼으셨구나, 하나님 나를 부르셨구나, 그 사실을 깨닫고요 그날 이후로 더 이상 저는 흔들리지 아니었어요. 나는 교회를 섬기는 일꾼인가 아닌가 그런 갈등도 안 했어요. 나에게 어려움이 있다, 어려움이 있어도 괜찮아요. 문제가 있다, 문제가 있어도 괜찮아요. 더 이상 갈등할 일이 없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우리가 그래서 영적인 힘을 회복해야 돼요. 우리 육신, 환경, 문제, 저주, 재앙, 질병 모든 걸 이길 수 있는 영적인 힘을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영원한 힘을 회복해야 돼요. 그러면 반드시 사건이 오는 겁니다. 사건이. 사무엘상 17장에 보니까 그 어떤 사건이 오느냐? 사건이 닥쳤는데 그 사건이 재앙이 아니요. 다윗이 아버지의 심부름으로 그 형님들한테 갔는데 이 형님들이 어떻게 해요? 형님들이 불신자, 흑암의 종로를 하는 골리앗, 이 골리앗에게 조롱당하고 있어요. 나라가 조롱당하고 있어요. 이러한 문제와 사건이, 재앙이 어떻게 합니까? 오히려 하나님의 축복을 회복하는 사건이 됐어요. 여러분, 예수님 안에서요 우리에게 있는 질병도, 우리의 환경도, 우리에게 있는 사건도 응답받을 발판으로 삼으시기 바랍니다. 기회가 왔구나. 영적인 싸움을 싸워야 될 시간표가 왔구나. 이게 하나님의 시간표요, 응답의 시간표요, 하나님 축복의 시간표요. 그런데 우리에게 생명이 없으면, 우리에게 이 비밀이 없으면 어떻게 합니까? 사로잡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윗의 형들 그 종로로 타고 사울 왕 거기에 부들부들 떨고 그러니까 거기에 묶이고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하냐면은 날마다 응답이 필요해요. 날마다 하나님 은혜 속에서요 이 축복이 필요한 겁니다. 사도행 2장 1절에 보니까 오순절 날이 이미 이르매. 여러분, 하나님 주신 약속의 시간표가 이른 겁니다. 오순절 날이 이미 이르매. 그래서 하나님 주신 은혜 가운데 이렇게 하나님 주신 약속 속에서 예배하다가 시간표가 이르는 거예요. 하나님 주신 역사 속으로. 그래서 핍박이 왔지만, 문제가 왔지만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의 불같은 바람 같은 역사가 일어나는 시간표가 일어나게 된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함께 기도하다가 응답 속으로 들어가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새벽을 깨우지 못하는 분들은요 저녁에 기도해요. 저녁에
저녁에. 요즘은 문화 자체가 우리 자녀들 또 우리 삶 속에서 막 직장 일들 그럼 밤늦게까지 일하고 12시 넘어서 일을 하고 그러면서 새벽에 사실 일어나기 어려워요. 저도 제가 이렇게 새벽 기도를 하기 위해서 일부러 어떻게 하냐면은 가능하면 일찍 자요. 새벽에. 다 내려놓고. 하면 전 육신적으로 체질적으로 약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녁 때면 일찍 잡니다. 일부러. 안 자려고 버티면은 뭐 안 잘 수 있죠. 그런데 안 버티고 그냥 자요. 그래야 새벽을 깨우거든요. 그런데 제가 그래서 새벽 1시에 2시에 자고 이러면 새벽 기도 하겠다고 5시에 일어나려고 하면요. 일어날 수는 있어요. 그런데 이 육신적으로 힘들죠. 그래 이제 날마다 그래야 되잖아요. 날마다. 그래 우리 성도들이 밤에 도저히 환경들이 여건들이 아니다 그러면요. 가장 좋은 시간 만들어요. 그래서 밤에 그러면 저녁에 9시에 기도할 수 있으면 9시에 모여서 기도하라고요. 아니야 나는 밤 11시 돼야 돼. 그럼 11시 모여서 기도하라고요. 그 새벽에 자라고요. 새벽에 도저히 못 일어나는 사람 굳이 일어나라 하지 말고 자라고요. 대신에 밤에 기도 밤에. 그래서 하나님 은혜 속에서 보니까 우리 김선환 전사님은 새벽에 못 일어나는 체질에 막 일어나 새벽 기도 한다고 애쓰더라고요. 어느 날 보니까 몸살 나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생각이 저 양반 굳이 왜냐면 그런 생각이 들더라니까요. 밤에 기도해라 밤에. 여러분 물론 우리가 새벽을 깨울 수 있으면 좋아요. 그러나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은혜 속에서 그래서 중요한 것은 뭐냐? 우리에게 매일 받아야 할 응답 속으로 매일 받아야 할 응답 속으로. 아멘.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부르셔가지고 너는 말씀도 없고 너는 응답도 못 받고 너는 실패하라. 그게 하나님 뜻이겠어요? 아니면은 하나님 말씀 붙잡고 응답 받고 그러면서 가정 가문 살리고 지역 살리고 시대 살리고 이게 하나님 뜻이겠어요? 예? 뭐가 하나님 뜻입니까? 여러분 응답 받는 것이 하나님 뜻인 줄 믿습니다. 그게 계획이고 하나님 뜻이라니까요. 우리 하나님 은혜 속에서 그래서 우리가 분명히 생명의 말씀 붙잡고 우리가 응답받고 있으면은 반드시 옵니다. 그날이 와요. 그날이. 반드시 그날이 온다니까요. 여러분 결혼해가지고 살면요. 몸부림 안 쳐도 어느 날 배가 불러요. 배가 부른다고요. 배가 부르면 어느 날 그날이 와요. 그날이. 애기 울음소리가 들리는 날이 와요. 예? 그래요 안 그래요? 예? 그날이 온다니까요. 그날이. 중요한 것은 뭐냐? 내가 하나님 말씀 붙잡고 기도하고 그 걸음이 중요하다니까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 붙잡고 기도하고 은혜 속으로 들어간 그 시간표가 오면은 반드시 오는 날이 있어요.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의 시간표 짜서 사도행전 3장 1절부터 12절에 보세요. 제9시 기도 시간에 기도하러 가다가 나면서부터 안진뱅이 만났어요. 안진뱅이.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을 내게 주느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그는 걸었네 뛰었네 찬양했네. 아멘. 한번 따라하세요. 그는 걸었네 뛰었네 찬양했네.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은혜 속에서 진짜 응답이 오는 것입니다. 응답이.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 주신 은혜 속에서 언약의 사람에게는 반드시 응답이 오는 거예요. 우리가 그러면 앞서서 우리는 해야 될 일이 뭡니까? 하나님 말씀을 담는 겁니다. 내 마음과 생각,
내 상처와 내 문제와 내 흑암과 내 체질과 내 불신앙과 이 속에 이 하나님 주신 생명의 그 말씀, 생명을 각인시키고 오늘 우리가 하나님 주신 응답 속으로 들어가야 돼요. 그러면 오는 거예요. 반드시 이 생명의 사람에게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사도행전 3장에 이 축복 속으로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 주신 역사 속에서 사도행전 6장 1절부터 7절 성령 충만한 역사, 지혜 충만한 역사, 믿음 충만한 역사, 이 하나님 주신 축복된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런 일꾼이 되는 겁니다. 아니 나는 왜 이렇게 응답 못 받습니까? 생명의 말씀이 있어야 돼요. 생명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 생명의 말씀 붙잡고 우리가 날마다 응답 속으로 들어가면 반드시 결과가 온다니까요. 왜 나는 결과가 안 오느냐? 결과가 안 오는 걸 따지면 안 돼요. 가시나무는 가시나무 열매를 맺고 사과나무는 사과나무 열매를 맺고 예수님 주신 말씀인 겁니다. 열매가 온다니까, 열매가.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하냐, 생명의 나무를 심어야 되고 그러면서 뿌리를 내려야 되고 그 걸음 속에 있으면은 날마다 하나님이 응답하시잖아요. 날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잖아요. 그런 어느 날 꽃도 피고 열매도 맺고, 할렐루야. 그게 생명의 역사인 겁니다. 그래서 사무엘하 5장에 보니까 다윗이 왕이 된 거예요. 다윗이 이 하나님 주신 말씀 붙잡고 생명의 은혜를 누리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축복을 누리고 있는 날, 어느 날 다윗은 왕이 된 겁니다. 그리고 사무엘하 6장에 보니까 다윗은요, 다윗 성을 짓고 하나님의 언약궤를 다윗 성으로 옮기는 겁니다. 역대상 29장에 다윗은요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성전을 준비한 겁니다. 온 백성과 함께. 이따가 예배 마치고 찬양 아마 영상으로 찬양을 하나 틀어드리려고 해요. 왜 이제 그런 생각을 했냐니까 옛날에 다윗은 찬양대를 예배할 때 찬양대를 3천 찬양대를 조직해가지고 예배드리고 이렇게 했거든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러한 앞선 모델을 따라가지고 어떤 분이 그런 어떤 찬양대를 조직해가지고 찬양한 그게 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제 오늘 예배 마치고 한번 그런 찬양을 한번 이렇게 들어보라고 이렇게 이제 틀으려 하는데, 여러분 우리 성탄절 때도 좀 찬양을 하자고요. 찬양. 그래서 남전도회 팀들은 남전도회가 모여가지고 한번 합창을 하라고, 합창을. 그리고 여전도회는 여전도회끼리 모여가지고 합창을 하라고, 합창. 그리고 주일학교는 주일학교대로 합창을 하고, 중고등은 중고등으로, 청년부는 청년부대로 이렇게 해가지고 대학 청년 같이 모여가지고 합창을 하니까요. 그러면은 이렇게 고운 소리도 있고 높은 소리도 있고 낮은 소리도 있고 튀어나온 소리도 있고 들어간 소리도 있고 이게 조화가 되는 거예요. 조화가. 다 좋으면 안 돼요. 이렇게 저렇게 그게 합창인 겁니다. 그럼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할렐루야.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 축복 가운데, 그래서 반드시 오는 거예요. 어떤 날이냐? 생명을 가지고 생명의 응답 속으로 들어가면은 반드시 로마서 16장의 축복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로마서 16장에. 그래서 우리 생명샘 교회에 진짜 이러한 축복된 일꾼들이 나와야 돼요. 베베 같은 믿음의 일꾼이 나와야 돼요. 브리스가 부부 같은 생명건 일꾼이 나와야 돼요. 가요 같은 응답받는 일꾼이 나와야 돼요. 진심으로 이런 축복 속으로 들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결론을 맺습니다. 미래를 향한 최고의 응답을 찾아야 됩니다. 미래를 향한 최고의 응답. 하나님의 자녀인 내가 방황하는 것이 하나님 뜻입니까? 응답받는 것이 하나님 뜻입니까? 예? 아멘? 응답받는 것이 하나님 뜻입니다. 그래서 오늘 사도행전 1장에 의사두가가 데오빌로를 향하여 편지를 합니다. 무엇을 편지합니까?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체험한 의사두가가 간절한 소원을 갖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기 위해서. 그래서 누가복음. 앞서서 누가복음, 예수님이 탄생하심부터 예수님이 행하신 일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신 그 사건, 또 죽음에서 부활하신 그 일들을 하나하나 다 기록해가지고 이걸 편지로 전하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참
때로는요 우리가 만난 예수님을 그 기록으로 해가지고 편지로 전달할 필요가 있잖아요. 지금은 전화도 되고, 지금은 그 영상으로도 되고, 지금은 그 전할 수 있는 방법이 많잖아요. 근데 이때는 종이도 귀했어요. 종이도 없었어요. 그러니까 이때는 어떻게 합니까? 가죽으로. 그런가 하면은 그 파피루스라 해가지고 그 갈대 엮어가지고 거기다 기름칠 해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그 기록하고 이런 식으로 그 편지를 했다고요. 여기 의사 누가가 간절한 소원을 갖고 전한 예수 그리스도. 무슨 말이죠? 미래를 향한 최고의 응답을 찾은 겁니다. 미래를 향. 제가 듣기로는 울산에 그 한 병원 그 울산에 이제 중심된 병원인데 이 병원장이 그 50대 나이가 이제 50인데 이분이 그 아주 이제 병원을 그 능력이 있어가지고 병원을 확장도 하고 그러면서 병원을 더 크게 세울 계획을 갖고 준비를 하고 있다가 그 저녁에 이제 그 다음날 그 아침에 이제 운동하기로 약속이 돼 있어 가지고 저녁에 이분이 그 이렇게 소파에서 잠을 잤대요. 근데 아침에 그 가족들이 보니까 이분이 운동 안 가고 그 소파에 그대로 있거든요. 보니까 죽어 있어요. 심장마비. 대단한 능력을 갖고 의사고 막 그런데 말 한마디 못하고 그냥 가버렸어요. 여러분 그 우리가 살다가 때가 되면 가야 돼요. 때가 되면 가야 되는데 여러분 그 오늘 우리에게 진짜 올바른 시작. 우리가 세상에서 참 그 꿈을 갖고 이런 일도 하고 저런 일도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진짜 올바른 시작. 우리 하나님 떠난 우리 죄를 해결하고 우리 죽음과 저주를 해결하고 그래서 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참된 축복된 시작. 이 시작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참 의사 누가가 갖고 있는 소원처럼 그리고 의사 누가가 전달한 예수님께서 오늘 여기 사도행전 1장을 통해서 우리에게 증거하시는 것처럼 부활하신 예수님의 간절하신 소원, 간절하신 예수님의 소원이 있어요. 그건 뭐냐?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가 사도행전 1장 3절 하나님의 나라를 알아라. 그래서 40일 동안 예수님께서 집중으로 여기 제자들에게 70인 그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깨닫게 하신 것입니다. 육신으로 사는 게 다가 아니다. 너희들이 그 먹고 사는 게 다가 아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 절대로 잊지 않도록 40일 동안 하나님의 나라. 이걸 깨닫도록 소원하셨어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인 겁니다. 뭘 말씀했습니까? 성령 충만 받아라. 성령 충만 받아라.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예수 안에서 참 이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요 드릴 말씀은 우리가 함께 믿음 안에서 이 간절한 소원을 갖고 이 비밀이 있는 그 교회, 우리 생을 걸고 이 축복된 교회를 이루어야 돼요. 이 축복된 교회를. 그래서 이 지역을 살리고 그 시대에 살리는 선교하는 대표적인 교회로 우리가 이 마음을 담아야 돼요. 제 마음이 나쁜 마음입니까? 밑에 그 하루는 빈대특집에 갔어요. 빈대특집에 갔는데 거기에 이제 어떤 그 분이 거기 이제 저를 이제 그 알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 교회가 지하실 지분이 있지요, 그러더라고요. 뭐 있다고. 그 우리한테 넘기세요, 그러더라고요. 왜 그러냐? 지하실 다 정리해가지고 자기가 그 창고하겠대요. 창고. 아니 무슨 창고를 그렇게 크게 하냐 했더니 그 이렇게 속옷 가게 하는데 의류 창고를 하겠대요. 그래 마음에